지난주 며칠에 걸쳐서 우리 북가주에 있었던 리버모어에서 있었던 미전도 종족 선교 대회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많은 도전과 선교에 대한 비전을 새롭게 할 수 있는 참 복된 기회였습니다. 특별히 이번에 선교 대회를 주최한 우리 글로벌 어시스턴트 파트너십이라고 하는 우리 갭의 그 대표 되신 우리 교회에도 몇 번 오셨던 안강희 선교사님과 또 지난달에 방문하셨던 신연필 목사님, 그 외에 대회 진행자들, 그리고 이 선교대회를 주관했던 우리 마라나타 비전 선교교회, 이분들을 만나면서 제 마음에 떠올랐던 성경 구절이 히브리서 12장 38절 말씀,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는 것 같은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똑같은 하나님의 복음으로 구원의 자리에 들어와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우리와 또 그들과 또 동일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목회자로 복음의 사역자로 일하고 있는 저와 그 복음의 현장에서 사역하고 있는 그 선교사님들이나 또 목회하시면서 선교의 현장을 밤낮 없이 그렇게 드나드는 그와 같은 참 존경할 만한 목회자들을 바라보면서 무엇이 저들과 나의 목양의 모습과 또 오늘의 하나님 앞에서 부름을 받아 살아가는 나의 이 목회 현장에서의 이 부분을 좀 이렇게 판이하게 무엇인가 다르게 하는 그것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선교 대회에 참석하는 동안에 줄곧 제 마음에 그와 같은 질문이 떠올랐습니다. 나름대로 그 질문에 대한 답을 그들에게 있고 저에게 없는 것, 또 그와 같은 힘찬 교회와 성도들에게서 발견할 수 있고 오늘 우리들이 예배하고 있는 우리들에게서 무엇인가 식어있는 좀 발견하기 어려운 것이 있다고 한다면 바로 믿음의 야성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번에 그 선교대가 있었던 그 지역에서 샌프란시스코 동쪽입니다만 그것에서 좀 왼쪽으로 가서 조금 내려가면 샌호세가 있고 샌호세에서 조금 밑으로 내려가면 여러분 잘 아시는 유명한 몬트레이가 있습니다. 이 몬트레이의 해변에 펠리컨들이 아주 많이 서식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오래전에 그곳에서 고기를 잡던 어부들이 고기를 잡고 나면 필요 없는 그 작은 고기들, 잔챙이들을 그냥 버리는 바람에 이 펠리컨들이 그곳에 들어와서 서식하면서 펠리컨의 아주 큰 군락지를 이루게 되었는데 사냥을 할 필요가 없이 이 어부들이 던져놓은 그와 같은 잔챙이, 이 작은 고기들을 먹고 살면서 이 펠리컨 떼들이 아주 비만에 걸릴 정도로 그렇게 편하게 살던 어느 날 그 잔챙이들이, 그 고기들이 상업적으로 필요 용도가 생기면서 이 어부들이 더 이상 작은 고기들을 버리지 아니하고 그것을 모아서 상업용으로 그렇게 팔게 됐습니다. 그런 일이 일어나면서 갑자기 이곳에 모여들었던 그리고 큰 군락지를 형성하고 있었던 펠리컨 떼들이 하나들 죽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환경보호가들과 또 어부들이 모여서 의논해 본 결과 다른 원인이 아니라 그냥 자기들이 사냥하지 아니하고 고기를 그 작은 어부들이 던져놓은 버린 고기로 쉽게 배를 채웠던 펠리컨들이 아예 사냥하는 그와 같은 아주 기본적으로 새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야성들을 다 잃어버리고 그냥 가면은 고기들이 널려 있으니까 먹고 쉬고 하면서 날아다니면서 바다에서 해변에서 고기를 잡던 그 자기들의 본능을 다 잃어버리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잔챙이 고기들이 사라지고 나니까 그냥 그들이 전처럼 다니면서 그 고기들을 잡으면 되는데 그 잡는 야성을 잃어버리고 그곳에서 굶어서 죽는, 그래서 집단적으로 펠리컨들이 죽어나가는 것 같은 일들이 벌어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놓고서 의논한 결과 이들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이 다른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지역에 사냥할 줄 아는 야생 펠리컨들을 공수해 와서
사냥하는 방법을 잊어버리고 있었던 이 펠리컨 무리 속에 풀어 놓자는 것이었습니다. 그 방법대로 실제 다른 지역에서 아주 야성을 가지고 열심히 사냥해서 먹던 그 자기의 먹이를 찾고 다니던 펠리컨 무리들을 공수해 와서 그 지금 먹을거리가 떨어져서 뒤뚱뒤뚱하면서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었던 그 펠리컨 모누레이 해변의 펠리컨 떼에 그것을 풀어놨습니다. 그 결과 그들의 사냥하는 그들의 야생 이 펠리컨들의 영향을 받아서 그저 어부들이 던져놓은 그런 남은 생선을 가지고 배불리하면서 생명을 연명하던 이 펠리컨들이 그들도 그들을 따라다니면서 서서히 그들이 잃어버렸던 야성을 회복하게 되고 그들의 본능적인 그와 같은 사냥하는 법을 그들이 찾게 되면서 그 지역의 모누리 지역의 펠리컨들이 다시 소송하게 되었다는 그와 같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오늘 현대 교회가 믿음의 야성을 잃어버렸다는 이야기를 종종 합니다. 어떤 핍박과 고난에 굴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서 그리스도의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을 위해서 그렇게 살던 초대교회의 영성이 사라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과 열정이 잃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다윗과 골리앗, 교회를 다녀보지 않았어도 불신앙인들에게도 이미 너무 잘 알려져 있는 이 다윗과 골리앗의 이 이야기를 배경으로 해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참 신앙의 야성, 참 믿음의 야성, 우리가 회복해야 될 믿음의 야성은 어떠한 모습과 어떠한 자세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타나는가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찾아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너무나 잘 아는 소년 다윗이 그 당시 사울 왕이 이스라엘을 다스릴 그와 같은 당시 블레셋과의 싸우던 전쟁터를 방문하게 되는 것으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시작이 됩니다. 다윗의 아버지였던 이새가 그의 형 세 형이 전쟁터에 나가 있기 때문에 그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가 가서 보고 오라. 그렇게 다윗에게 심부름을 시킵니다. 그래서 심부름으로 전쟁터에 나가서 보니까 마침 그때에 이 블레셋의 한 장수가 나와서 그냥 소리를 지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욕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웬일인지 그 군대가 그냥 꽁무리를 빼면서 전쟁하지 아니하고 그렇게 도망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다윗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니 도대체 저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이렇게 모욕한단 말인가. 아주 의분이 나서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지금 형들 위문하러 아버지 심부름으로 간 다윗이 그렇게 아주 의분이 나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때 그 이야기를 듣고 그의 맏형 엘리압이 꾸짖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앞부분입니다. 거기에 보면은 그 엘리압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의 교만과 너의 마음의 완악함을 내가 아노니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것을 조금 더 우리가 쉽게 알 수 있는 단어로 바꾸면 네가 고집세고 너의 무모함을 내가 안다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찾기를 원하는 것은 다윗의 참 야성, 믿음의 야성입니다. 그의 신앙에 참된 야성. 그런데 그것을 그의 맏형 엘리압이 보니까 그게 어떻게 보이냐면 고집세고 무모함으로 보이는 겁니다. 실제 선교의 현장이나 복음의 현장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자신의 전체 삶을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 그의 이름을 위해서 드리고 한 생명이라도 구원하기 위하여서 그들의 삶을 드리는 많은 믿음의 전선에 있는 분들을 보면은 그들의 열정이 때에 따라서 우리에게 느껴지기를 좀 무모하다, 좀 생각이 없다. 어떤 경우에는 너무 고집이 세다, 완고하다 그와 같은 인상을 받게 됩니다. 다윗의 참 믿음의 야성이 그렇게 지금 비춰지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쭉 앞뒤를 훑어보시면 이러한 참 다윗에게 있었던 이 믿음의 야성이 오늘 특별히 우리와 우리 교회가 회복해야 될 그와 같은 참된 믿음의 야성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오늘 성경은 바로 이와 같은 형 엘리압의
이 이야기뿐만 아니라 오늘 성경의 앞부분 그리고 오늘 본문을 걸쳐서 우리에게 중요한 참 믿음의 모습이 어떻게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나고 나타나는가라고 하는 것을 세 가지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첫 번째,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참 믿음의 야성은 하나님 영광, 하나님의 이름 제일주의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36절에도 나오고 그 앞부분에 26절에도 나옵니다. 좀 글씨가 좀 작습니다만은 이 노란 글씨로 하이라이트 되어 있는 부분을 좀 주목해 보십시오. 제가 말씀 26절 읽습니다. 다윗이 한 이야기입니다. 이 할례 없는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그 다음에 36절에 보면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 받지 않는 블레셋 사람이리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오늘 우리가 초대교회 영성을 잃어버리고 믿음의 야성을 잃어버리고 있는 현대교회, 교회가 그와 같은 야성을 잃어버리고 있다는 건 오늘 우리 현대교인, 우리 신앙인들이 그와 같은 야성을 잃어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자주 나누는 이야기입니다마는 초창기 기독교가 한국에 들어와서 복음이 시작되었을 때 그때의 급변하는 근대 사회가 한국 사회의 여러 가지 열강 사이에서 급변하는 가운데서 많은 사람들이 대한민국의 미래는 5%, 그 당시에 5%에 해당, 5%도 되지 아니하는 아주 적은 숫자의 기독교인들에게 대한민국의 미래의 소망이 있다. 그렇게 이야기했었습니다. 오늘 그런데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들이 떠나온 조국 한국은 우리 크리스찬들의 수가 통계에 의하면은 40% 어떤 경우에는 적어도 4분의 1 이상은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떤 통계에 의하면은 기독교인들 우리 이 신교의 숫자만 해도 40% 이상이 되는 이미 숫자가 그렇게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5%가 되지 아니하는 초창기 신앙인들에게 대한민국의 미래와 소망이 있다고 하는데 지금은 한국의 그 어떠한 때보다 기독교, 하나님의 이름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받고 있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 크리스찬들이 그와 같은 사회적인 현상과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이름이 욕을 당하는 것을 보면서 아무런 우리들 그 부분을 아파하거나 그 부분에 우리들이 거룩한 하나님 앞에서의 애통함과 원통함을 통하여 이것이 다른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믿는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세상의 소금으로 빛으로 살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들이 이기심과 나밖에 알지 못하는 오히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그들이 나름대로 가지고 살아가는 윤리적인 도덕적인 기준보다도 믿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과 우리들의 그 삶의 방식이 오히려 훨씬 더 못하기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 당하고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이름이 욕을 당하는 그와 같은 현상을 보면서도 우리들이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거룩한 분노와 아픔이 우리에게 없다는 것은 바로 우리에게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야성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은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그가 지금 분노하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닙니다. 자기 자신의 자존심 때문에 분노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가 모욕당하는 곧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당하는 것에 대해서 참을 수 없는 분노를 느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 누가 나의 자존심을 상하는 말이라든지 나를 아주 휴밀리에이트하는 그런 나를 아주 이렇게 멸시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면은 우리가 막 얼굴이 벌개지고 분노해서 어떤 경우에는 그냥 내가 할 수 있으면 그냥 그 사람에게 뜨거운 맛을 보여주고 싶은데 형편이 그렇지 못하면 분해하면서 잠자지 못하고 그러는 우리 자신들의 모습과는 너무 반해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이 욕을 당하는 데는 아무런 감각이 없는 거예요. 아무런 아픔이 없는 것입니다.
시편 42편 3절에 보면은 고라자슨이 쓴 시입니다. 이와 같은 내용이 나옵니다.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너희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주위의 사람들이 야, 너 살아가는 그 꼬라지 보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셔. 네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왜 네가 네 모양이 그것밖에 안 돼? 그렇게 조롱하고 그렇게 그를 모욕하는 그것이 나를 향한 모욕과 나를 향한 조롱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모욕과 조롱이기 때문에 그 고통으로 인하여 그 아픔으로 인하여 그저 눈물이 주야로 자기 음식이 될 정도로 그렇게 힘들어하는 그 고통의 기간을 지내고 있다는 것이에요. 다윗에게 찾을 수 있는 오늘 본문에서 그리고 우리 사무엘상 17장에서 찾을 수 있는 다윗의 그 참된 신앙의 야성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그의 삶의 모든 것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영광이 훼손당하는 것을 보면서 그는 참을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서, 직장에서, 아니면 일터에서 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과 함께 사귀며 교제하며 또 그들과 일터에서 그들과 함께 만나서 대화할 때에 하나님의 이름과 거룩한 하나님의 군대, 지금 이 시대에 세운 이 거룩한 공동체가 모욕당하는 일을 당할 때 여러분들은 얼만큼 그 문제를 부둥켜 안고 여러분 자신을 살피면서 하나님 앞에 고민해하고 기도하고 안타까워하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 성경에서 찾을 수 있는 다윗에게서 발견할 수 있는 이 위대한 바로 참 믿음의 야성이 오늘 우리에게서 회복돼야 될 하나님 영광과 그의 이름을 제일 주위로 살아가야 되는 바로 그와 같은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가 배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성경에서 찾을 수 있는 참 믿음의 야성은 담대한 믿음으로 나타난다는 것을 우리가 배울 수 있습니다. 다윗이 사울왕 앞에 섰을 때 오늘 본문 32절에 보니까 그렇게 말합니다.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이다. 지금 그 누가 주위의 사람들이 봐도 그 형뿐만 아니라 주위의 사람들이 봐도 이 지금 얼굴에 아직 홍조가 있는 이 젊은 청년 다윗이 상대할 만한 그 블레셋 장수가 아닌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 사울이 이야기합니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여기 소년이라는 것은 젊은 청년이라는 뜻입니다.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라. 사울이 이렇게 보니까 그 합리적인 논리와 계산과 모든 것을 따져보니까 도저히 네가 가서 저 골리앗 장수와 싸워서 이길 만한 것이 되지 못해. 아예 이 전쟁의 싸움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그런데 다윗은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이다. 어떻게 보면 너무나 무모하고 계산이 되지 않는 그와 같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런 다윗의 담대한 참 믿음의 그 야성은 어디에서 오냐면 37절 그가 하는 고백입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노란색을 다시 한번 보세요. 여호와께서 건져내셨은즉 건져내시리이다. 이걸 달리 표현하면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셨은즉 또 나를 구원하시리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악 가운데 있었던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로 우리에게 믿음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 의지에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시고 그렇게 하시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그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내 대신 나를 건져내시는 구원의 그 구속의 대가로 치르시고 나를 구원해 주셨다. 그와 같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내가 체험하고 알고 믿는 자라고 한다면 그런 하나님께서 오늘 내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내 앞에 저렇게 엄청난
싸워서 도저히 내가 상대할 수 없는 것처럼 보이는 저 블레셋의 골리앗 장수의 손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그의 능력으로 구원해내신다라고 하는 이 확실한 믿음이 그에게는 담대함으로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신앙 가운데 믿음의 야성이 약화되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위대하심, 하나님의 크심에 대하여 우리 믿음이 너무나 약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문제를 조금 접어놓고 오늘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으로 한번 우리들이 말씀을 가지고 들어가 봅시다.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여러분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여러분의 삶에 오늘에 부닥치고 있는 다윗이 만났던 골리앗 장수처럼 여러분의 힘과 능력과 모든 환경과 모든 것을 다 계산해보고 따져봐도 내 힘으로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와 같은 문제들이 여러분의 삶 앞에 지금 버티고 있습니까? 그러나 그 문제가 어떻게 크든지 그 문제가 나의 건강의 문제이든지 아니면 내가 지금 내 삶의 일터에서 경험하고 있는 파이낸셜 어떤 경제적 문제이든지 아니면 인간의 관계에 있어서 내가 경험하는 고통스럽고 잘 풀리지 않는 아픔의 문제이든지 그것이 어떠한 문제이든지 그보다 더 크신 그 문제보다도 더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이미 나를 죄악 가운데 구속하시고 내 걸음을 인도하시고 나와 함께 동행하신다라고 하는 이 분명한 믿음이 우리에게 있느냐는 것이.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에서 있는 것을 만드시고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약속하신 수많은 그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는 그분께서 오늘도 동일한 언약 가운데 우리를 만나시고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믿느냐는 것이. 왜 우리들이 믿으면서도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그리고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교회에 나와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할 때는 내 믿음이 있는 것 같다가 일주일 동안 삶의 현장에 들어가서는 내 가운데 역사하시고 나를 도우시고 나의 걸음을 인도하시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완전히 한쪽으로 밀어놓고서 어떤 문제가 생길 때마다 전혀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내가 믿는 하나님이 전혀 존재하지 않는 그와 같은 모습으로서 생각하고 판단하고 힘쓰고 애쓰는 나의 불신앙의 모습이 없느냐는 것이. 그것이 바로 우리가 참 믿음의 야성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나타나는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나타나는 바로 그 같은 현상이라는 것이.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오늘 경험하고 있는 여러분들의 삶의 가정에 개인적으로 부닥친 그 문제가 얼마나 크든지 간에 맥없이 주저앉아 있지 마시고 크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고 다시 일어설 수 있기를 원합니다. 바로 다윗이 거대한 골리앗 앞에서 그렇게 용감할 수 있었던 것은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건지신다라고 하는 임마누엘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내 믿음이 옅어질 때에도 나를 구원하시고 오늘 나의 곁에 계시는 그분은 내 곁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지키시고 나를 사랑으로 돌보시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참 믿음의 야성은 분명한 사명을 향한 헌신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골리앗을 향해서 나갈 때에 지금 자기 이름 드러내고 이 기회에 이 아무에게도 알려지지 않은 이 다윗의 이름을 한번 이스라엘에 내가 한번 펼쳐봐야 되겠다 그런 야망을 가지고 나선 것이 아닙니다. 그가 지금 골리앗을 향하여 나가는 것은 사람들 생각할 때는 가서 틀림없이 그냥 싸움 시작하기도 전에 골리앗의 창에 그가 찔려서 아주 개죽음을 당할 그와 같은 상황으로 모든 사람에게 인식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자기가 지금 이곳에 와서 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상황을 펼쳐주시고 왜 이 가운데 이런 상황 가운데 그를 지금 인도하고 계시는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과 그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계획과 사명을 그는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어떤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냐면 오늘 말씀 뒷부분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45절 다윗의 위대한 골리앗 장수와의 싸움에서의 그의 믿음의 선포가 나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요. 화면을 통해서 함께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여기 보면은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또 하나님의 이름. 지금 이 골리앗과 싸우는데 이 싸움이 다른 것이 아니에요. 이 싸움을 통해서 다윗은 무엇을 하기를 원했냐면 여호와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을 증거하기를 원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그의 사명인 줄 알았고 지금 이와 같은 환경, 이와 같은 상황을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의 뜻이 그로 하여금 믿음으로 반응해서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의 이름을 증거하기를 원한다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와 같은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지금 선포하는 겁니다.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나간다. 그 이야기를 지금 모든 이스라엘의 군대와 블레셋 진영에 있는 군대가 지금 그 이야기를 듣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는 겁니다. 증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예수 믿고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대부분 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고백하는 분들,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 지금 예배합니다. 근데 우리들에게 있어서 동일한 것은 우리를 하나님께서 예수를 믿게 하시고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게 하시는 데는 우리에게 중요한 사명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이름을 증거하는 것이에요. 이번 선교대회로 제가 오늘 말씀 시작을 했습니다. 이번 선교대회에 가서 참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분들을 만나고 그들의 메시지를 통해 도전을 받고 그들과 아주 짤막한 기간 동안 잠시 교제하고 돌아오면서 저는 분명히 정말 이 땅에 모든 사람들을 두 그룹으로 나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백성들과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그런 두 그룹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을 다시 두 그룹으로 나누어 볼 때 한 그룹은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삶의 목적, 그 사명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고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을 전혀 기억하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관심도 없이 그냥 허걱허걱 주어진 삶에 엉뚱한 비전과 엉뚱한 꿈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번에 선교대회에 가서 많이 들은 이야기 가운데 아메리칸 드림과 개꿈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아메리칸 드림은 개꿈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꿈은 우리에게 따로 있다는 것입니다. 달리 표현해 볼까요? 믿는 사람들 가운데 아직도 이 이민 땅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 가운데 두 그룹이 있어요. 한 그룹은 하나님의 꿈을 위하여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고 또 하나는 아메리칸 드림, 개꿈을 꾸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풍요로운 미국 땅에 와서 자녀들 잘 양육하고 교육하고 열심히 일해서 좋은 집에 거하면서 좋은 환경 가운데 살면서 나중에 기회가 되면 리타이어하고 좋은 곳에 여행 다니면서 그렇게 삶을 인조이 하다가 때가 되면은 그냥 가리라. 이것이 여러분의 꿈입니까? 믿는 자로서 우리들이 꾸는 꿈치고는 그것은 너무나 빈약한, 정말 우리들이 살아가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들이 꾸어야 될 그 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꿈을 이번 선교대회에서는 개꿈이라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하나님의 꿈, 위대한 꿈, 하나님의 거룩한 비전을 꾸는 사람들은 다릅니다. 저는 이번 목요일 날 저녁 집회에 시카고의 뉴 라이프 교회를 담임하시는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말씀으로 도전하면서 그 교회에 있었던 한 아름다운 이야기를 소개해 줬습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참 듣고서 너무나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바로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사람들, 거룩한 하나님의 꿈을 꾸는 사람들은 어떠한 생각과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느냐라고 하는 그와 같은 이야기였습니다. 그 지난주 월요일입니다. 그러니까 15일이죠. 8월 15일 날 그 뉴라이프, 시카고 뉴라이프 교회에 신장 이식을 위한 수술이 있었다 합니다. 그 교회 전도사님 아들이 젊은 청년인데 뭐 자세한 건 알 수 없지만 두 개 신장이 다 망가져가지고 투석을 하면서 일주일에 몇 번씩 투석을 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분이 젊은 청년이 있었는데 그 청년이 필요한 신장을 이식하기 위해서 신장이 맞는 이식에 맞는 사람을 이렇게 광고를 하고 그렇게 구하고 있었는데 그 교회도 우리 교회처럼 저희 교회 EM이 이 다인종으로 지금 이렇게 EM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도 그 EM이 한 50명 모여 있는데 거기에 다인종 멀티 에트닉 그 그룹들이 함께 모여서 신앙생활하고 있는데 한국계 우리 EM이 아니고 다른 외국인 중에 한 자매가 그 광고를 보고서 자기가 병원에 가서 테스트를 했어요. 하니까 그 한국 청년과 자기 그 신장이 맞는 거예요. 이식할 수 있는 거와 신장이라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자기 남편과 의논을 했습니다. 남편이 오케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든 것을 다 하고서 수술하게 됐는데 그 이야기가 아름다운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수술을 빨리 해달라는 거예요. 가급적이면 빨리 땡겨서 하자. 그래가지고 15일 날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빨리 해야 됐느냐 하면 그 교회에서 이번 11월에 인도에 단기 선교를 들어가기 위해서 인도에 단기 선교 들어가면 거기에서 우리 마태복음 10장에 나오는 그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제자들 보내시고 그 제자들 통하여서 주님께서 그 하신 그와 같은 그 사역의 모습처럼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고 또 귀신을 쫓아내고 막 병 고치는 역사가 막 일어나면서 장님들이 눈을 뜨고 우리의 현대, 우리의 지금 편안한 이곳에서 경험할 수 없는 초대 예수님 당시에 그리고 초대교회에 일어났던 것 같은 기적의 역사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거기에 가서 그 사역을 보면 하나님께서 일하신 것을 너무나 생생하게 볼 수 있으니까 그 단기 선교에 교인들이 꾸준하게 들어가는데 이번 11월에 또 인도에 단기 선교를 들어가기로 했는데 그 자매가 마침 그 전에 자기도 가겠다고 사인을 한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신장을 이식하고 난 다음에 다시 정상적인 몸으로 회복해서 정상적인 활동을 하려면 꼭 3개월이 걸린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인도에 단기 선교 가기 위해서 사인을 한 날짜를 보니까 빨리 수술을 해야만이 3개월 동안 회복하고 단기 선교를 약속한 대로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것 때문에 당겨서 하루속히 해달라 해서 지난 월요일 날 신장 이식 수술을 했다는 겁니다. 저는 그 목사님의 그 교회 간증을 들으면서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꿈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참된 모습이다. 내 꿈, 내 평안,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가지고 더 얻기 위하여서 나와 내 가족의 평안만을 위해서 그것이 아메리칸 드림으로 오해하고 살아가는 그와 같은 신앙인이 아니라 거룩한 나를 위하여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참되게 경험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서 꿈꾸며 살아가는 참된 그 하나님의 거룩한 꿈 그리고 참된 믿음의 야성을 가진 성도의 모습이라는 것을 저는 확실히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참 신앙의 야성을 회복해야 합니다. 이 참된 믿음의 야성은 하나님 영광 제일주의로 살아가는 우리의 참된 모습을 통하여 그리고 계산하지 아니하고 합리적인 논리적인 계산이나 그 이상 뛰어넘는 거룩하신 크신 하나님이 계시기에 나 삶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면 어떠한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라고 하는 참된 믿음을 가지고 담대함으로 오늘 우리의 모든 환경 가운데서 그 믿음을 붙잡고 오늘의 상황을 향하여서
힘껏 용감하게 나갈 수 있는 바로 그 믿음,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맡기신 분명한 사명을 향한 참된 헌신을 통하여 우리의 참 믿음의 야성은 회복될 수 있고, 이 믿음의 야성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드러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죄악으로 인하여 점점 어두운 시대를 살아갑니다. 사람들이 먹고 사는 것은 더 풍요로워진다고 하지만 도덕이 땅에 떨어지고 윤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흐려지고, 사람들은 더욱더 불법을 행하며 사랑이 식어지고 자기만을 아는 그와 같은 시대로 우리들이 살고 있는 이 영적인 그와 같은 시대가 지금 영적으로 어둠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하나님의 교회와 우리들이 참된 믿음의 야성을 회복하지 않으면 우리도 동일한 어두운 세상에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맛 잃은 소금으로 그냥 그들과 함께 뒹굴다가 비참한 모습으로 사명 다 잃어버리고 하나님 우리에게 맡기신 그 영광스러운 삶 다 우리들이 놓쳐버리고 살 수밖에 없는 초라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음을 우리들이 깨닫고, 하나님 앞에 주여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에게 다시 한번 그 능력, 그 야성, 참 믿음 나에게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시는 거룩한 그 사명, 그 꿈, 그리스도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을 증거하는 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하나님의 교회 거룩한 기도의 제목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니다.